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와 같이 간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면 기도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되며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부르짖어 간청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부르짖고 외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값없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사는 물을 감사하며 우리가 서서 사는 이 돼지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같이 저 태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공기와 물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돼지와 오곡백과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의로움을 주셨으며 거기에서 세상과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천국과 성령을 주시고 그곳에서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질병을 제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사망과 음보를 제하시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섭섭하고 계시면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8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자를 긍휼히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절한 마음, 그저 마음에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조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졌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기를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불쌍하고 힘없고 짓밟힌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되 이 재판관은 도무지 무관심했습니다. 이 과부가 부르짖든 말든 그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과부는 부르짖다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했습니다.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말하기를 시간을 끌면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다가 지치고 그만 포기할 것이다. 이 과부는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분에게 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시간을 두고 밀고 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또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최대한도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밀고 땡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 막으면 저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기다리면 저들이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말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더디고 의심 마귀의 공격이 격심해지면 하나님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워지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0절로 11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이제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도 이 과부가 근질기게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번거로워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할 때 열흘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 낙심하여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 남아서 20날 동안 기도했습니다. 20하루째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을 내게 명하심으로 내가 오다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군대가 나를 20일 동안 막음으로 마귀와 대치하고 있으나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오늘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는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금이 나오지 않은 폐광된 광산을 막대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금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금광을 많은 인부를 들여서 캐고 보니 아무 금도 안 나오고 돌멩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금강의 인부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데모를 하고 그 석에 달라듭니다. 이제 그는 오도 가도 못한 완전히 빌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강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성수주일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다가 내가 이 폐광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여 한계쯤에 도달했습니다. 이젠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일어나서 좀 더 팔아. 하나님이여, 이제는 팔 기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라. 좀 더 팔아. 그래서 이 록펠러는 돈을 빌려가지고서 인부를 동원해서 또 금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죠. 저런 무모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자 금은 나오지 않냐고 갑자기 금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석유를 팔아 거대한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란 금광을 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이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하면 마귀도 물러가고 하나님도 너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버려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는데 유창하게 기도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한 줄 알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기도를 중언부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과부는 다른 소리 안 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는 봄에도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름이 가고 나무잎이 단풍이든 가을이 다가와도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가을이 가고 눈이 와서 머리에 눈을 하얗게 익어도 엎드려서 꼭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 과부의 유창한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그의 근질긴 기도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한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소원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맥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과자 달라 했다 안 주면 때를 쓰다가 안 되면 들어 누워가지고서 발부둥을 치면서 과자 달라고 부르짖어 외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를 쓰고 고집을 부르고 강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벗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집에 가서 친구여, 밤중에 내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람아, 이미 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내 애들과 함께 침실에 들었으니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 나가서 떡 3덩이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친구여 떡을 달라, 친구여 떡을 달라, 친구여 떡을 달라, 친구여 떡을 달라. 그는 미사리 역으로 쓰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아름답고 귀한 친구여, 나의 동기동창이여, 마음이 귀하고 고운 친구여, 이때 희생적으로 일어나서 나에게 떡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떡을 달라, 떡을 달라, 떡을 달라, 떡을 달라, 떡, 계속해서 그는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니까 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친구 때문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주겠다. 그래서 떡을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강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흔들흔들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안 할까 믿어볼까 말까 끊임없이 마음이 갈라져서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폭풍우와 같이 다가와서 응답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됩니다. 오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말씀 위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 위에 서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 서서도 않습니다.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거의 다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붙입니다. 끊임없이 화살에 불을 붙여가 막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쏘아대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안 된다. 너 응답 못 받는다. 너 이제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다 죽어요, 병들어서.
너는 버림받는다. 너는 사업에 반드시 실패한다. 너는 못한다. 마귀는 언제나 와서 무시무시하게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 성도들은 조그마한 꿈을 자꾸 꾸는데 그 꿈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꾸 꿈을 꾸고 꿈이 맞아 들어가니까 꿈을 말씀보다 더 의지했다가 나중에 마귀가 이렇게 꿈을 맞게끔 해주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큰 무시무시하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말을 던져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보다 그것을 믿고 그만 불안과 좌절과 절망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상과 계시가 눈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이 진실인 것입니다. 꿈과 계시라는 것은 말씀에 틀릴 때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말씀과 일치될 때는 그게 참이지만은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의심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마귀의 의심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침소봉대해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저녁에 새끼 꼬면서 여러 가지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내 들은 이야기 중에 도깨비가 밤에 나타나거들랑 쳐다보면 하늘 끝까지 키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내려다보라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면 조그마하게 작아진다고요. 그거는 민간에서 돌아가는 우화이지만은 마귀의 말을 자꾸 쳐다보면 마귀의 말이 한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의심의 말을 내려다보고 발라버리면 그거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있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라. 믿음을 갖고서 나가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어떠한 자매님이 여기 와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마귀에 속았습니다. 그는 느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랍니다. 믿음은 느낌과는 틀립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아니 느끼든 하나님이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억척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낙심은 바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면 마귀에게 손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낙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낙심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로부터 이미 파멸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두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믿고 버텨야 됩니다. 버틴다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입니다. 오직 믿고 나는 절대로 물러갈 수 없다. 있는 힘을 다하여 이를 깨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버티라요. 버티라요. 또 버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게 환경이 다가오면 버틸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나가면 불의한 재판과 같은 원수 마귀는 결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보좌에서 너 믿음이 참되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공고에 처할 때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친척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딜 수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이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밤낮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냐?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부르짖고 한서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저 재미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다 가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맺힌 기도. 한이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한 맺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경제적인 파탄의 수렁에서 가정적인 파탄의 수렁에서 생활고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맺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인내하고 참고 낙심을 이기고 또 인내하고 참고 한계를 뛰어넘어 버티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가 처처해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막고 또 우리 기도가 진실되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시험에 통과되면 그때로부터 믿음은 운명과 환경과 역사를 변경시켜 놓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